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지금 지나가셨죠? 네,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떠오르는 생각도 있습니다. 때로는 창의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처세술에서는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생각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메모지를 곁에 두고 소중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생각되면 그 생각들을 메모하라고 이렇게 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그 캐나다 퀸스 대학교 연구진이 연구해서 공개과학 학술지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평범한 하루 일상을 보내는 건강한 서민들의 경우 8시간을 잔다고 상정을 했을 때 하루에 평균 6,200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1분당 평균 6.5 그러니까 6번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일본 시계좀 보시면서 내가 지금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몇 가지인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가 이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에 다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에만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말씀 듣는 동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흐트러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튼 수많은 그 생각의 전환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뇌 구조인 것이죠. 파스칼은 판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표현한 유명한 그런 말이죠. 그리고 데카르트는 코기토 그리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러한 그 명제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생각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연히 한문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생자에다가 깨우칠 각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어요. 50년 넘게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국어사전을 보니까 가늠하여 헤아리거나 판단함 이런 뜻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아오면서도 저는 저 한문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각각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원기둥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원기둥을 여러분들 위에서 여러분들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기 지금 빨간 원 모양의 그런 모양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 원기둥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사각형으로 저 원기둥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여러분들 그 검정색과 또 하얀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 화면이 하나 있는데, 그럼 그게 똑발라 보여요? 아니면 좀 삐뚤어 보입니까? 제 눈에는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좌측으로 올라갔다가 삐딱삐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기를 대보면요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기둥을 보고 원이라고 해도 맞고 또 사각형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원기둥은 원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부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는 깨우쳤지만 일부는 내가 바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일부가 전부는 아니다. 이런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절대화하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선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향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논쟁을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가르침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있었냐면 세상을 향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신 것이죠.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시기보다는 자신들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자,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절에 보시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자, 비로소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 가르치면서 너희도 내가 가르치면 보고 배워 이 정도였다면 이제 비로소 그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단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길, 자, 이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그 재판정을 관리하던 그 사내들인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세 그룹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자기가 자신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그 생각들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총리도 삼아주시고 모두 한 자리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두 가지 생각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죠. 심하게 꾸짖는데 심지어는 사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제자들은 큰 근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근심에 빠졌냐면 제자들에게조차 아직도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좀 쉽게 이 말씀을 풀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라.
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 하는 이 말씀은 맹신해라, 생각 없이 믿어라, 생각 없이 따라라, 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고난을 피하지 말고 끌어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된 도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고난보다는 영광을 받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것을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면 번영신학에서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게 골자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잘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번영신학에서는 세상이 악하든 말든 잘되면 그만이다, 잘되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 세상이 악하면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악했을 때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잘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그래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또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번영신학에서는요, 온 천하를 얻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날생자에다가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이걸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 그러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명만 부지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숨은 쉬고 있지만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면 그건 산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 쉬면서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요. 살았지만 죽은 것과도 같은 것이죠. 성서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도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갖지 못한 걸 한탄을 하고 될 수만 있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도 죽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얻지 못해도, 온 천하를 얻지 못해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저기 이야기한 대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적당히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긴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야? 자,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사는 것답게 사는 것이다. 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고난이 이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고, 또 이 길이야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자, 이런 깨달음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나쁜 것뿐임을 아시고. 자,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동양 사상이 우리가 순자의 사상하고 비슷하죠. 성악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선한 인간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서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자,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언제나 나쁘고 그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악해요.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이 멀어서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여러분들 28장 16절에서 야곱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여기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런 깨달음이 야곱에게 팍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가지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잠자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셨고 이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던 것이구나. 여러분들, 기독교는 우리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이전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트려가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깨져야 된대요. 하도 들어가지고 지겹더라고. 나중에 아시고 만나기만 깨지라고 그러냐. 난 다 깨졌는데 더 깨질 게 뭐가 있다고.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후배들하고 왔는데 제가 할 얘기가 또 그거밖에 없어요. 너희들 깨져야 돼. 뭐가 깨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깨져야 돼. 깨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하나 성숙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일상에서 보여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사인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주님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좋은 생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6편 7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생각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럼 나쁜 생각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생각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지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나쁜 생각들은 물리쳐라. 이렇게 그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추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성경에는 생각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인간의 생각을 절대화하지도 말고 너희가 다 깨달았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주시는 그 사인을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되고 그 음성을 들으려면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사람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바꿔요. 결정 짓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생각이나 허황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자, 이런 생각이 우리가 휩싸여 있으면 우리의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을 버리고 항상 우리가 밝은 면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무조건 믿겠습니다. 자, 이런 맹신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늘 생각하면서 깨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좋은 생각,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른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11장 20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왜 감찰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삼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기꺼이 진리의 길이기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